한국에 갔을 때 그 가톨릭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셔서 자기 장기를 이렇게 기증했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장기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생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생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예언,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게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면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게 가치입니다. 가치.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속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세상에서 배우는 생각이나 어떤 가치를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입하고 신앙생활에 대입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 가치를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가 돼버리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고 이기게 되면 그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크고 많은 물량, 큰 것은 좋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표시다. 작은 것들은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다. 별다른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또 이런 잘못된 세속의 가치가 교회 속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죠. 성경의 가치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나 물량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믿음 제대로 박힌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남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가리켜서 항상 시편에서는,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 개개인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이 말하는 남은 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녹색 은총 또는 적색 은총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적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은총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갈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가 하면 녹색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다른 살아있는 생명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은총을 어려운 이 학문의 용어로는 생활세계다, 생활세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하늘의 예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찬양 드린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 우리와 같이 살았던 피조물들이 하늘의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보혈의 은총인 적색 은총이 있고 생활세계와 더불어 같이 가는 녹색 은총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생활세계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자연환경과 더불어 같이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이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생활 세계가 들어와 있는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시민사회 그럼 시민들이 사는 사회지 그러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국가가 존재하지요. 국가를 정치사회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별 수고를 다 합니다. 왜? 이 권력이 좋으니까. 이 권력 추구. 이런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뭐가 될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성별을 권력 추구로 뒤바꿔버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누리고 그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의 현장이죠. 근데 권력 추구의 세상적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거 난리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제사회가 있어요. 취직을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본래 시장은 여러분 문화 벨트를 만듭니다. 여러분 시장이 없으면 그 사회는 망해버리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 바이러스 시대의 이 소상인들,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 비즈니스가 막히게 되면 문화 벨트가 끊겨져 버리잖아요. 다 암흑이 돼버리죠.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도덕적 벨트를 말하는 굉장히 문화적인 중요한 요소고, 시장 없이는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못된 방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야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이 상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상도덕을 중요하게 여겨라. 왜 저울을 속이느냐.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무슨 금욕주의를 말하거나 뭐 돈을 다 뭐 이렇게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물질을 쓰고 살아가는 걸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도덕시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시장을 도덕화하자. 시장을 통해서 문화화가 되니까 이 악덕 기업인들 함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제 문화를 좀 건전하게 만들어 가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미국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와 경제사회는 달리 시민사회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단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죠. 교육단체. 소위 미국에서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 그래서 자선단체나 사회제도.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에서 그 인생의 축복, 불행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정과 종교와 교육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면 생활 세계가 같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도 국가도 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회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맥켄지라고 하는 여성이 30억 불 정도의 큰 돈을 대략 한 280여 개의 남프라핏 올거나이제이션에 기부한 일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열심히 잘 읽었습니다. 아마존의 사장이 이 사람의 전 남편인데요. 남편과는 사람이 격이 좀 달라요. 이 베조라고 하는 이 남편은 최근에 좀 말썽이 있었죠. 우주 여행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막 서명으로 합니다. 우주 여행을 떠나는 것은 너의 자유다. 백만장자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너의 자유가 아니다. 그냥 우주에서 혼자 살아라. 그래서 지금 서명 운동을 하기도 하고 좀 복잡한 인물입니다. 이 전 남편하고는 사람 격이 좀 달라요. 이 맥켄지가 하는 말이 이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부가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나누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기부하는 거다. 저는 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니진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만나와 신연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구약의 만나와 신연의 정신이 있잖아요. 굉장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이 시민사회와 생활세계는 바로 만나와 신연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탐욕으로 찌들어져 있는 수전노를 보다가 이런 생활세계의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이 참 신선해집니다. 녹색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사실 세상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만나와 신현정신은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하는 봉헌, 이것들이 전부 다 만나와 신현정신에 잇대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사는 기부, 이것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복되게 하고 살찌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서가 말하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순간순간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저는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거액의 돈을 했다라고 하는 액수에는 전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정신, 이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된다. 이 시민사회 안에서 생활세계가 살아나야 된다. 그 정신이 신현과 그리고 만나의 축복의 전통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생명의 길을 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유언의 말씀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억울하겠죠. 슬프기도 하겠고. 그러나 마지막 맞으면서 제발 너희들에게 내가 왜 지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느냐. 나를 교훈 삼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훈계를 남기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는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항상 축복만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다. 여러분 교회 온다 그래서 항상 생명만 있습니까? 생명과 죽음이 같이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가 정말 너희들의 인생에 중요한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질투도 했고 미워도 하고 싸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 이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택한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춰서 순종하는 사람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잘못된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는 분쟁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게 되고 자기 편을 위한 것은 무조건 다 잘한 것이고 서로 투쟁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가끔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과 개신교 이외에 러시아 종교회가 어마어마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러시아 종교회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할 겁니다. 이 사상적인 충격과 새로운 신학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영향들이 이제 밀려올 텐데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그쪽 세계를. 여기 보면 재미있는 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정의의 사도다. 가장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위대한 나폴레옹이랄지 위인만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 무슨 다른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거 하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살인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래놓고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가장 전형적인 바리새파적인 사람이죠. 머리만 똑똑하면 뭐합니까? 머리 똑똑하면 범죄밖에 안 절러요. 잘못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보다는 체험, 덕성, 하나님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받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머리 좋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글에 보면요 재미있는 게 이 주인공이 꿈에 대한 꿈을 4번을 꾸는데 마지막 꿈이 참 재미있어요. 제가 그래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 꿈에 보니까 바이러스가 막 출몰합니다. 막 바이러스가 세상에 이제 출몰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부 다 사람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러고 하고 다닙니다. 나는 너무 똑똑해.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죠. 마음의 할례는 사라져버리고 이 바이러스에 물리면 사람들이 이 머리가 어벌쩡해져 버립니다. 이거를 도스토옙스키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말도 탈도 많습니다. 델타가 또 나와서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유행을 탈 거다. 올해는 델타, 내년에는 감마, 그 다음에는 시그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독감처럼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주사를 맞고 살아야 될 거다. 이제 우리 이 문명은 피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에온. 이걸 좀 유식한 말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문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고. 터집니다. 그 다음 터지는 게 뭐 전쟁이에요. 앞으로 올 건 전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재앙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라. 너희들 세상의 가치 쫓아가다가는 다 죽는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오늘 다윗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피난길에서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 임금으로서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쫓아오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자기에게 저주를 하는데 욱하는 심정이라면 벌써 단칼에 베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태도가 참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저는 이 본문을 늘 거울 삼아서 참 회개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상하게 했던 사람들, 혹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나?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나를 반드시 보상해서 새롭게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할례의 아주 소중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거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리터럴하게 문자 그대로 갖다 놓고는 그러니까 다 버려놓고 쫓아와야 돼. 그렇게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종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부자의 부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선택하는 일을 너의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말이에요. 그 비 속에서 그 아래서 너의 물질도 있는 것이고 너의 권력도 있는 것이고 너의 명예도 있는 것이다. 이거를 뒤바꿔버리면 너의 인생은 지옥이 되고 만다.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부가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영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영이 가난할 때 하나님 내 신령한 세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 명예가 이런 것들을 해롭게 할 때 우리는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가장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세상에 나가서 형통하게 하는 이것만이 가장 위대한 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 복의 가치 속에서 나의 지식도 있는 것이고 나의 물질도 있는 것이고 내 가정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처럼 날고 능력을 행하는 이 용사와 같은 삶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끊임없이 모르는 것들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이것들을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쁨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복된 존재로 바뀌어지는 과정,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충만해져야 하는가? 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가?
여러분, 나의 욕심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부로 자기 삶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는 죄로 인해서 먹히고 다 미혹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준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한지 알게 됩니다. 후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우리는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어. 자기 집안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자기 족보의 이름까지 잘못 고쳐가지고 우리 족보에 뭐 없는 위조도 하는 판인데, 우리 족보는 노예였어.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체는 이런 사람이었어. 정승훈 목사의 정체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거 고백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세상에 죄된 노예였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교훈인가. 모세가 마지막에 너희들은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라. 근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이거 다 잊어버려요.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다 자기 능력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선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모세는 우리는 애굽의 종들이었다.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 그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과 은혜를 얻는 믿음이다. 누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얻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대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속된 가치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생명을 택하고 있나? 아니면 죽음을 택하고 있나? 돌이켜봐야 돼요. 안진뱅이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순종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그는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바로 일어나 걸었을 때 누가 걷겠습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 하고 걸어가겠습니까? 못 걷죠. 생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경험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지지. 내가 이래봬도 교회 한 30년 다녔어,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야, 알 거 다 알아,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편견, 자기의 지식, 모든 걸 몽땅 하나님 말씀의 가치 앞에서 부정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거를 듣는 순간 그는 일어서는 겁니다. 자기의 병든 상태가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의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캐리구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테이아, 스스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갖다 붙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스스로 드러나죠. 근데 캐리구마라고 하는 말은 이 스스로 드러나는 이것이 목회자의 영혼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영혼에 울림을 준다. 그래서 캐리구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서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고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서 물된 동산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런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도 세상의 잘못된 세속의 가치가 물결로 차고 넘치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 문명을 보면서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